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나라는 어지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염려할 것 없어요. 사람들은 시기질투해서 아닌 것도 맞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지은 죄들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8.15 또 특별 3일 받는 분들이 3일 당하는 분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적으로는 교회의 세속화가 확산되고 또 영적으로는 너무나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영혼이 너무 혼탁하고 신앙이 너무 혼탁합니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기능 커져서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박식한 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내 세상이 교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시작된 이 다원주의의 정말 강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물론 타 종교의 도전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파생된 여러 사이비 집단이 거세게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다 진짜에서 나와가지고 천사가 타락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번져나가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박태선 장로 같은 분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어느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장로였는데 그가 그렇게 이단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 불태우고 성경 불태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뿌리가. 자, 한국 내에서 정치권과 손잡고 조직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신천지 집단과 안상옥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정의 내에서 시작된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표방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이비 집단이 교회를 파고들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북대학 학생들이 거의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그래야죠. 하여튼 그렇게 빠져있고 대학생들이 너무나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을 어디가 찾습니까? 신천지 가서 찾습니다. 신천지에 가면은 청년들 와글와글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때에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은 저래서 되겠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래서 되겠나, 돈 버는데 너무 혼이 빠져있고 뭐 세상 따라다니라고 혼이 다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이 빠져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아데네스의 경험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앞서 복음을 전한 아데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가 가장 꼽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에피구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사상, 그것이 뭐냐, 쾌락주의 사상을 말하죠. 쾌락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스토이고 또 학파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어떤 자도 바울에게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 바울은 언변이 참 좋았고 학식이 있는 그런 멋진 바울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자도 되면 어떤 자가 대화를 해도 지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대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아덴에서 최고의 석자들과 논쟁을 하고 이겼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쾌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논쟁의 승리를 위해서 얻은 것은 말쟁이라는 별명과 미약한 복음의 열매가 전부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그런데 행동은 개차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덩어리 땀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쟁이였으면 믿지 않는 자가 말들은 번지름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차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개차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욕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말만 잘하지 말고 행동도 좀 잘해라. 말처럼 행동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또 말씀해 보니까 몇 장이지 그게, 사도행전 18장 32절부터 34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이레 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또 다밀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 아주 극소수의 아주 몇 사람 정도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아데네스의 복음 전파를 마치고 이동한 고린도 지역은 그 특성이 아덴과 거의 반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최대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활발한 물물 교육과 다문화권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 그 특성상 사람들이 거칠고 학문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강했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지성적인 사람에게는 약간은 적응하기 힘든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비록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해 있더라도 워낙 로마의 물류가 활발히 유통되고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래전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극렬 유대주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손쉽게 바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사람이 한번 떨고 약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만 봐도 겁이 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약할 때가 있었고 두려울 때가 있었고 강한 사람을 보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성격이 강한 사람도 이곳에서는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뜻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주님의 일과 경력에 힘입어서 바울은 이 거친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그만큼 두렵고 약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울같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도 그는 복음 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데네스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이곳에서는 원초적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관계성을 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정을 해놨으니까 그 시간에는 모든 걸 피합니다. 약속도 피하고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 안 하고 하여튼 그 시간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 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로, 원초적인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그는 아덴의 경험을 토대로 이곳에서는 자신의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설교도 십자가를 빼면 설교가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를 빼면 설교가 아니고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 찬양도 십자가를 빼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소원을 했어요. 십자가에도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학문적 역량이나 언변의 요령보다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을 잠깐 갔다 올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밖에 필요 없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하는 것. 세상 길을,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빠진 설교는 주님은 그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는 온전히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감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저 받았잖아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는데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감사치도 않고 그것을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분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수없는 아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의 이면에는 두 가지의 비판 의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외에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자기 자랑과 도덕적인 타락에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한 다른 설교자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무엇,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나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선포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4번에 걸쳐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원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좋은 말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문장을 쓰려고 하고 자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결심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터득한 자기 자신의 말과 지혜,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 언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언변으로서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신의 훌륭한 언변과 지혜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것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말과 지혜로 전가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인간 내면에 도사려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의 요소가 드러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설교 속에도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도 실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을 만들며 영적으로 세속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런 위협을 피하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가장 큰 짐, 무거운 짐이 제 짐입니다. 이 제 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짐보따리 무겁죠. 어떤 분은 질병의 짐보따리, 자식의 짐보따리, 물질의 짐보따리, 부채의 짐보따리, 인생을 살면서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무거운 짐은 제 짐입니다. 제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돼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지만은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답이지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 되며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자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그동안 30년 가까이 했는데 잘못한 것을 느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해왔구나. 그리고 사람을 좀 잘못 썼구나. 정말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저들을 조금 잘못 세웠다는 후회감이 있고 제가 목회를 잘못해왔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은 짧지만 이젠 지나온 시간은 길었고 남은 시간은 짧지만 이제는 옳게 바르게 오직 십자가도만 전해야겠다는 그런 비상한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과 원수가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죠. 예수님과 마음 하나 되면 세상에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 짜가지 않아도, 세상 좋아하지 않아도, 세상 따라가지 않아도 다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주님 방법대로 가면 세상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보겠다는 선언을 바울은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사회와 국가를 보고, 그리고 자연 피조물을 보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사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보겠다는 선언을 하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누가 대변을 해도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학을 잘하고 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철학적 적적거리면서 전했더니 그것이 열매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전했더니 열매가 맺혀간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랬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구원, 이 복음만을 의지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고 고린도 지역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침체 상황과 또 한편 복음 현장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침체 상황, 이 침체 상황과 한편 복음 현장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온갖 이론과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버려야 된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무슨 적적거리면 하지 마세요. 예수 구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이 감동을 받고, 진실하게만 하면 다 감동을 받죠. 진실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매주마다 좋은 교훈이 담긴 책을 한 권씩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책 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목사님을 좋아해서 한 번씩 설교를 들어가 보면 항상 먼저 책 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의 책을, 그것도 전부 유명한 사람, 박사, 학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 책 읽은 거, 어느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 얘기가 반쯤 잡아온 거예요. 그분은 책을 한 권씩 읽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책 읽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좀 많아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시각으로 보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책 내용이 핵심이고 성경은 책 내용이 맞다고 증명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각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모두 버리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는 예수 한번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시간만 난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충성하다가도 뭐 가정에서 부르면 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중심이에요. 이거 뭐 교회 일은 뭐 가로밖에 그냥 가시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아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일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징조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불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는 주님이 물심판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심판. 이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일 못 지키고 회개하세요. 육신 때문에 주일을 빼먹은 거, 육신의 일하기 위해서 주일 빼먹은 거, 주일 빼먹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을 모르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 됩니다. 바울의 각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모두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오늘 침체되고 그 세속의 지탄 앞에서 침몰해가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복음의 물을 다 싱거워요. 복음의 물을 자꾸 탑니다. 어디서 탑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아멘을 받습니다. 복음만이 진짜지. 응? 복음의 물을 탑니다. 영국에도 왜 망했습니까? 복음의 물을 타서 망했어요. 참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복음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 하다가 복음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 복음에 붙들려서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도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